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31자입니다. 아합 대 엘리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8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 가장 악한 왕 시대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장 악한 왕이 득세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사람들은, 백성들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왕 아합 왕 시대 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믿기 참 힘든, 하나님 믿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느끼는 것으로만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전히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시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을 계속 생각하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머리 부분을 했거든요. 오늘은 몸통 부분 덩어리를 합니다. 그 몸통 부분의 주제는 아합 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왕사를 기록한 사가의 관점은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왕에 대해서는 이제 이 몸통 부분에서 간략하게 짧게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길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합이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또 아세라 제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 바알이 남자신이고요, 아세라가 여자신이에요. 이 둘의 결합으로 무엇을 주냐면, 바알이 남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사정을 하잖아요. 그것이 비입니다. 그리고 여자신이 아세라신인데 자식을 놓죠. 그게 이제 수많은 이제 노동력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아합은 이세벨이 이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수직으로 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상의 국교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가뭄을 예언한 후에 사라졌다가 3년 후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대결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정면 대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가이드맵을 한번 보시면 이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냐면 시돈,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돈은 이 강력한 아주 해양 국가입니다. 네, 무역을 해서 아주 부자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가난한데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이용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를 어디에서 벌인다고 했죠? 갈멜산. 이 갈멜산이 조금 튀어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 지도를 생각하시면 이 동쪽의 포항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왔죠. 고리처럼. 이거 마치 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직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중해가 있다면, 여기 조금 튀어나온 곳이, 시돈 밑에 조금 튀어나온 곳이 여기가 이제 갈멜산입니다. 비가 오면은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구름이 이제 많이 모이고, 주로
이 갈멜산에서 구름이 모여가지고 비가 제일 먼저 오기 시작하는 곳이라고 해요. 아마 그래서 여기에서 정면대교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왕상 16장을 펴시겠습니다.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네,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시킨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오므리의 아들이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22년을 다스렸고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 1절이 아니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30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최악이라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하고 대조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되어 있죠. 자, 이 엣바알이라는 말의 뜻은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의 뜻이 엣바알이죠. 엣바알의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원래 이 사람이 왕이 아니라 왕족 출신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제사장이었대요. 그런데 당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욕도 엄청 이제 강한 사람이죠. 그 딸 이세벨도 그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권력욕이 엄청 강합니다. 자, 이렇게 시집을 온 거죠. 그런데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 왕궁에 바알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같이 데리고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바꾼 것이죠. 자, 그리고 32절 보실까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오므리 때부터 이제 옮긴 수도가 되죠. 자, 여기가 이제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붙여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왜 붙였지? 한번 여러분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다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이 이야기를 왜 이 아합 왕 스토리에 붙였을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합 왕의 시대는 말씀을 경멸히 여기는 시대.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말씀의 부재 시대인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라고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시대보다는 더 하겠죠. 그러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쉬운 말, 그냥 재밌는 이야기, 예화, 간증,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말씀은 아니거든요. 말씀 하나 가지고 개인적인 경험을 얻은 것이 간증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더 실제적으로 우리 가슴속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더 위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간증 듣기는 좋아하는데 말씀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의 때도 이 말씀의 부재 시대,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 말씀의 경멸의 시대였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예언이냐면 여호수아 때 만약에 여리고를 다시 건축한다. 그러면 첫 아들 이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아들 있게 되고 끝날 때 그래도 계속한다면 막내 아들 잃을 거야 했을 때 자, 첫째 아들 잃었으면 좀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 예언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겁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우연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고 경멸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결과적으로 그의 막내 아들도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리 말씀을 거부하고 경멸하고 말씀의 부재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간증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흘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 위에 가서는 안 됩니다. 내 주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17장 이제 가겠습니다. 17장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장시키십니다. 자, 이 선지자를 완전히 대학살했는데 그중에 그래도 엘리야가 남아서 무엇을 예언하냐면 가뭄을 예언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냐면 17장 자 2절부터 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들의 우기 때는 비가 오죠. 건기 때는 이슬로 이렇게 물기를 주어서 식물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자, 예언을 하고 이제 사라졌어요. 자,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었다 그랬죠. 자, 사라졌으면 미친 사람이 그냥 예언하고 끝났네. 그리고 비가 왔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미친 행세를 하고 그런 예언을 왕이 드는 데서 했어요. 했는데 정말로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합이 완전히 이제 노가 완전히 이제 극에 달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비일까요? 했을 때, 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일 때는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나라로 바뀐 이후로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바알입니까? 바알이 비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싶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일이 여리고 건축하고 할 때 그의 처자를 죽고 마지막 할 때 막내 아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 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 손가락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무슨 동화 속 이야기 같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것들을, 미국 생활 10년 동안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누구를 다 보십시오. 강야 생활 가운데, 어디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다 간증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경험해 보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에 그리시네가가 다 말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냐면 8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래요. 자, 그래서 내가 그곳에 한 가부한테 명령했어. 너에게 음식 주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여기 왔어요. 자, 여기 왔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왔는데 자, 엘리야는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 호랑이 굴속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아이러니컬한 이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했대요. 근데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엘리야 먹여 살리시려면 좀 부자한테 잘 사는 사람한테 보내시지
이 과부를 만나게 하는데 이 과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거 음식 만들어 먹은 후에 나는 죽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부를 만나게 해서 그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자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게 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게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일 후에 17절에 보면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째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게 했습니까? 그때 죽었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해놓으십니까? 또 막 이렇게 불평을 한 거죠. 자,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 하고 데리고 갑니다.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 그 아들이 살아옵니다. 살아오니까 24절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밀가루하고 기름이 여러분들 쓰면 없어져야 되잖아.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3년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기적 아닙니까?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고 이제야 아들이 살아나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실한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부재 시대에도 말씀을 거절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 이 시온 땅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8장으로 오겠습니다. 이 18장은 이 비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풍요와 다산을 누가 주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데 이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 나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풍요, 다산을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18장 1절을 보시면 3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나갔어요.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 그 전에 어떤 도시가 되었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지만 지금은 바알과 아세라의 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체 땅이 남쪽 유다까지 다 합쳐서 강호도 땅 정도 된다 그랬죠. 자, 이 사마리아가 어느 정도 클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이 산당을 지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지었는데 이 큰 아주 신전을 지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신전에 우리로 말하자면 교역자가 85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50명의 교역자가 있다. 그러면 엄청 크게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중심부가 사마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그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합은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어요. 자, 이 왕궁 맡은 자는 오늘날의 청와대의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바다를 불렀는데 이 오바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설명을 계속하는데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한 번 먹였겠어요? 계속 이제 공급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보시면 이제 왕하고 아합하고 오바댜하고 이제 물군을 찾으러 나온 거죠. 이제 나왔는데 7절 보시면 오바댜가 길에 있는데 그때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자,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네가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 손에 넘겨 죽이려 하냐니까 당신이 여기 있다 해놔놓고 또 당신 또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바다가 합니다. 그 이야기를 12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내가 반드시 보여줄 거야. 15절 보시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약속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둘이 만납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만약에 바알을 믿으면 바알이 비준다며, 그러면은 바알한테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한테 와서 엉뚱한데 엘리야한테 와서 핫불이 하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비를 준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엘리야를 찾고 있는 거죠. 19절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자, 아세라 선지자 이야기하죠. 이것은 국가의 혈세, 세금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들의 ODP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혈세로, 국가의 혈세로. 왜냐하면 종교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되어버렸으니까.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아프셨을까요? 이게 국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예 국교라는 것이죠.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때까지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이제 제사도 하는 척 해요. 하는데 자,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발견된 유적지 보면은 이런 게 있대요. 자, 하나님 이게 있고 이제 뭐 법궤 같은 그런 게 있고 그 옆에 아세라를 이렇게 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신으로 생각하고 아세라를 여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견된 유적들이 몇 군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머뭇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라. 그리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자,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자, 이렇게 제단을 2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2개를 만든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다. 그런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하자. 자, 그렇게 인정하자. 백성들이 증인을 씁니다. 그가 하나님이라, 그가 참신이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송아지 잡고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굿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신이니까 묵상하러 나갔는가? 낮잠을 자러 나갔는가? 자, 큰 소리를 한번 불러봐. 그러는데 큰 소리를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녁까지 계속되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리면서 응답하소서 하는데 저녁 때까지도 이제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비를 바알이 준다면서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에서 이제 바알이 사정하는 것이 비입니다. 자, 그 준다며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은 줘야지.
그런데 850명이 나왔잖아. 줘야지. 그런데 안 주잖아요. 자, 이제 누가 이제 시작합니까?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하겠다 하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3번이나 자, 큰 도랑을 팔아. 그리고 자, 3번이나 물을 흥건하게 붓게 합니다. 제단을 쌓고 자, 제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돌을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랑을 만들고 자, 이게 물을 이렇게 흥건하게 이제 붓습니다. 불이 정말로 강력하게 내려와서 이 물을 다 이게 사를 것이라는 거죠. 자, 3번이나 붓습니다. 자, 그래서 36절을 한번 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백성들이 증인을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850명을 다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뭄이 그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엘리야는 아합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앞으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그 엘리야는 이제 기도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죠.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 자,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자, 이 사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은 이제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번째 이르러서는 자, 사람의 손만한 이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는 이제 큰 비가 올 것을 이제 확신한 거죠. 그 전에 벌써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써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비를 내리겠다고 네 아합 만나서 가서 이야기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멜살 전투 벌여서 누가 참신인가 그거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참신인지 증명됐죠. 이제 하나님 비 내리신다는 거죠. 자, 이 시도가 있기 전에도 그 하나님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제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합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백성이 도왔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이고 마차보다 지금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이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악한 왕 아합 왕 시대 때 여전히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지금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참신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던진 도전은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참신인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진심으로 그 신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때로는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 영원한 선택입니다. 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들 한 사람 참 바르게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엘리야 말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을 이후에 남겨두었다고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는 악한 왕 시대 때 악한 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악한 왕 시대에 따라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대, 말씀의 부재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말씀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예언이 세월이 흘러서 그 아하방 시대 때 무슨 그 예언이 이루어지겠나 싶더라도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새기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릴 수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밀어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걸어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그 삶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주님이라 말하면서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